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이제 아합의 길과 오바댜의 길이 어떻게 사뭇 달랐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아합은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먼저 붙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바댜는 똑같은 왕궁에, 아합과 똑같은 왕궁에 있었지만 그는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오바댜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어서 갈멜살 대결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멜살 전투를 볼 때, 엘리야,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런 정도의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사뭇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로만, 이 엘리야와 선지자들의 대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이 갈멜산 전투로 가는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 우상의 길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때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명령하기를 너는 이제 아합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기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드러내시는 때도 있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그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전에는 숨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길 때도 있었고 그리고 가라 이렇게 드러내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실 때는 이렇게 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할 때는 가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란 이 한 인물을 통해, 엘리야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내야 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어야 됐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듣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민족들은 그래야만 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천막을 쳐라 하면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거두고 이제는 가라 하면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숨어라. 엘리야야,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주권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실 때는 감추어졌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은 드러냈던 그런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비가 멈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징계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희망의 그런 말씀,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약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나를 치시기만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너무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무 힘든 이 징계를 내리시긴 하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가뭄을, 기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모든 주권이 어디 있고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업어 키우시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라는 매도 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은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이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를요,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원인의 주범이지, 이 상황의 주범이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이 환경의 주범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아합의 그 말에 분명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는데 이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탓을 하기 바쁩니다.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그런데 대부분 내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탓만 합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 환경은 이래서 나는 이렇게 불우할 수밖에 없었어. 내 모든 가정 환경 때문에, 내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항상 이런 탓을 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서부터 어디에 있는지 잘 발견해야 됩니다. 아합은 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갈멜산으로 불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것은 이제 종교 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 이제 누구를 따를래? 이래 바알과 하나님과 두 신이 있는데 내가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참 신인데 이제 너희는 누구를 따를래? 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을 만나주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좀 길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머뭇머뭇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요, 뒤에서 보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꼭 비정상인들이 걷는 것처럼 뒤뚱 이런 모습을 걷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바알에게 갔다가 또 하나님께 갔다가 왔다 갔다 뒤뚱 이런 인생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뒤뚱 걷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때로는 바알이 주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버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심리에는 하나님도 잠깐 이렇게 바라봤다가, 그리고 또 풍요로운 것이 필요할 때는 바알도 왔다 이렇게 살짝 의지했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선택해라.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요, 본질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이지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든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중간지대를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세상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지 않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을 들어도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우상의 문화가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즐겁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또 오늘날의 좀 기이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수십 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인데 평일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일에는 껍데기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데 교회에 나갈 때는 성경책도 교회에 두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옷도 그 내 자리에 놓고 세상에서는 세상 그 본연의 이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이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그리고 바알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양다리를 걸쳐 싶어하는 자기중심의 신앙, 그 신앙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온전히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차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군요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하나님 제가 다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 이렇게 회개에 어떤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침묵입니다. 침묵.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머뭇거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 참 이게 서글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너희가 만약에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인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들의 세상 속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의 양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성도들의 고백, 그리고 고백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기겠느냐? 어느 신을 따르겠느냐? 말하라. 시인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들의 귓가에 그 말씀을 맴돌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 때만 사람들이 머뭇머뭇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칫 잘못 실수하고 잠시 한눈을 팔면요, 우리도 아합의 길을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이럴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주인이시면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전념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비록 버거운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라도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 시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흔들리는 마음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의 걸음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 지친 순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눌린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고 상한 곳을 싸매 주셔서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